2019년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코너스톤, 한 영혼 한 영혼, one soul to one soul,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매 순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2019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디도서가 또 시작이 됩니다. 바로 어제까지 마가복음을 우리가 받았죠. 참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만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는데 4년 전에 마가복음하고 또 이번에 우리가 한 큐티와 또 다른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디도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서가 끝나면 히브리서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한 3번 정도, 3번 정도 읽으시고 디도서는 짧으니까 한 5번 정도 이렇게 읽으시고 오늘 그리고 큐티를 하시면 놀라운 디도서를 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정신을 우리 바짝 차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 디도서, 이 세 서신을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 그리고 이 그레데 섬은 이 지중해 이 바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아주 큰 섬입니다. 2000년 전 그 당시에 아주 무역이 활발했었다고 합니다. 풍요로운 섬,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 그레데 섬이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터키하고 이 섬이 더 가깝습니다. 그리스보다. 그런데 그리스 영토입니다. 특별히 성서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 갈 때 그레데 섬의 이 미항을 통해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미항이 그레데 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베닉스 항구. 바로 이것이 그레데 섬에 있습니다. 베닉스 항구. 그래서 이 그레데는 아름다운 항구, 또 좋은 항구가 있는 또 섬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레데에 아주 많이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는 어떤 곳일까요? 그레데는 타락한 섬이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극도로 타락한 생활을 했다고 역사적으로도 증명하고 있고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하나님의 종이죠.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항상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말로 거짓말한다, 이 말은 바로 크레티저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크레티저, 크레테, 크레티저,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크레티저, 이 뜻은 뭐냐면 그레데 사람처럼 말하는구나, 이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구나, 너는 그레데 사람처럼 말하는구나, 이런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을 아주 싫어합니다. 거짓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정직하십니다.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의 속성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주님은 유대인들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을 주님은 그래서 아주 싫어합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아픔이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초대교회 아픔이 제일 처음에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루스에 태어난 레위인이 있으니 그랬어요. 사프러스 섬 구브루스에 태어난 레위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칭했더라 그랬어요. 이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본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그가 밭이 얼마 있음에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제가 막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에는 은혜가 임하고 바나바는 참 칭찬을 듣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본 것 같습니다. 보는 가운데 같이 박수치고 같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시기 질투 있는 마음으로 사도들에게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밭을 팔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팔고 나서 보니까 이게 너무나 아까운 거죠. 그래서 많은 돈을 땅에 파묻었어요. 감췄어요.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줍니다. 사도에게 줍니다. 베드로가 물어보죠. 이것이 내가 판 거의 전부냐? 그럴 때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5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너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첫 번째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 이것은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왜 제일 처음 초대교회 가장 제일 처음에 일어났던 문제, 이 거짓말로 일어난 문제를 가장 먼저 기록했을까요? 거짓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은 마귀의 속성, 정직은 예수님의 속성. 그렇다면 나는 매 순간 어떤 속성을 택해야 될 것인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정직을 택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트러스트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님은 바로 그런 무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우리의 상상은 내가 그렇게 거짓말하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이익이 올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인정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속성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 대해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모릅니다. 빌립보 교회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그레데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불을 받은 120명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모든 말이 뭐예요? 각 나라 말로 다 알아듣게 됩니다. 그때 놀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주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유대인들이 비난을 하죠. 저들이 술에 취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노라 하면서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나옵니다. 그레데인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러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레데에서도 많은 사람이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설교를 듣는 가운데 두려움, 그 다음에 떨림이 와서 베드로에게 어떤 유대인이 두려워하면서 질문합니다. 형제여,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38절,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리데 사람 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 교회에 문제가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많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또 문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어요. 거짓 선생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는 할례파가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 할례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할례파라고 말하고 있죠.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에게 그들의 입을 막아라, 이렇게 했어요.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여러분들, 오래전에 다미성교회 10월 28일 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얼마나 한국 교회들이 혼란 속에 빠졌었어요. 그때 이 재림의 문제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이 원수가 되고, 부부가 막 이혼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그만두고, 대학교 교수직에서 사표 내고, 뭐 엄청난 아픔이 그때 있었어요. 바로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지만 마음으로 진정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고 복종하지 않았고 선한 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곳에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보고 가만히 놔뒀어요? 그리고 불평을 했어요?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이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때때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곳에 바울은 디도를 남겨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디도를 남겨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디도를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곳에 나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래서 나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 보면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디도를 떨어뜨려 놓은 이유는 하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남은 일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개역 성경에 보면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그랬어요.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남은 일인가? 우리가 1장, 2장,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이 알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가운데 발견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명령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각 성마다 교회가 있었는데 그 섬 안에 각 성마다 장로들을 임명하라. 말하자면 담임 목회자를 임명하라, 이 소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임명하라, 리더자를 임명하라, 감독자를 세우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로가 나오죠. 장로교에서는 목사와 장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라고 그럽니다. Presbyterian Church. 그래서 장로교회만 그게 있어요. 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의 성에는 목사와 집사 외에는 없습니다. 장로 제도가 없습니다. 감리교회는
목사와 집사 직분 외에는 없습니다. 목사 위에 감독이라고 그래서 목사들 중에 리더 하나를 감독, 비숍에서 세웁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침례교회도 목사와 집사 직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유교 사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장로제도 이것을 어떤 명예, 어떤 높은 직위 이런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말 이 사역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떤 명예, 또 말도 안 되는 권력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교파에 장로 제도를 세웠습니다. 저희 교회도 장로가 있습니다.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명예 장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미닝이 elder, 원래 elder라는 뜻이 연장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연장자들로서 바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한 리더들을 이제 엘더 이렇게 임명해서 함께 이 땅에서 주님 일을 하도록, 또 다른 교회는 다 장로들이 하는데 가만히 이상하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볼까요? 자꾸 우리 장로들 오지 마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칼같이 자르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어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이 어떤 교회 가서, 다른 교회 가서, 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그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직분을 도입했던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같이 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교파에 따라서 그런 직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단위 목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요한서를 보세요. 사도 요한이 나 장로된 나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은 사도입니다. 근데 사도가 자기를 요한이 장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디도를 그레데에 떨어뜨린 이유가 바로 두 번째는 각 성의 장로를,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로, 감독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장로가 있고 감독이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철엄마 그럽니다. 또 어떤 때는 희성사모 그럽니다. 그러나 철엄마가 따로 있고 희성사모가 따로 있나요? 한 사람이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장로는 하다가 이 감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독. 그래서 감독은 이렇게 같은 말로 표현했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오늘 말씀을 전 이렇게 한번 나눠봅니다. 6절을 보면서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는 이렇게 pastoring, 결혼과 가정 생활에서 이 지도자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6절, 사회적으로 비난거리가 되면 안 된다. 이게 6절이에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돼요. 방탕하다 비난받지 않고, 방탕하다고 비난받으면 안 되죠. 목사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 8절에 보면 인격이 나와요. 장로로서, 감독으로서, 리더로서의 인격이 나와요. 품성이 나와요. 그래서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7절부터 8절에 나오죠.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급히 성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이것이 바로 인격이죠. 그죠? 삶이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신앙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분에서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말씀의 가르침을, 말씀을 잘 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받은 그대로 지켜서 행하는 자.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 전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 이런 자가 리더다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각성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9절 이제 중반부터 나오고 있어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행하는 자,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는 이유,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성의 장로를 임명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 바울의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런 열악한 지역에서 그 그레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주님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지금 그곳에 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그곳에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있습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른다면 결국 동물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살았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사는 존재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모른다면 그것은 동물과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디도를 통해서 참된 주님의 종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참된 주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들,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디도의 모습, 역시 참된 종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일을 많이 해놓고 승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습니다. 잘못하면. 목사도 잘못하면 속고, 교회 리더도 잘못하면 속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 다음에 주님의 일을 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승리입니다. 그런데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기니 거기에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엄청난 부유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부유함,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나 부활이 분명히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주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부요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바로 one soul to one soul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섬에 남겨진 디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그리스도에 남겨뒀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같은 바로 나의 삶의 현장에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리스도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혼돈입니다.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언어들이 참 거칠어요. 예.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뉴스를 보십시오. 너무나 거칠어요. 댓글들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거칠어요. 여러분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스크리지 하지 않고 그냥 뱉어내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12절에서 또 말합니다. 그레데인들은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물질 만능주의 생활에 중독되어 있는 이 시대를 지금 우리들이, 교회가 진실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것도 그레데에 남겨진, 아니 하나님께서 그레데에 떨어뜨려진 바로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평신도 목사가 아닙니다. 성경엔 평신도란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고 성도라고 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장소가, 우리가 나가는 그 직장이,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하는 그 사업의 장소가 바울이 디도에게, 너를 그레데에게 남겨준 이유는 이 길을 소원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바른 신앙생활, 교회를 건강하게 바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는 사실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닭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날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매일 모이질 못했습니다.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들은 가정마다 이렇게 분배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한 것이죠. 한 영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 그래서 한 영혼이 성경입니다. 진정 주님의 증거자가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결정, 나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울의 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순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선포하면서 이 부르심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서 그는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기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바울을, 디도를 부르셔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엔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기름 부으셔서 능력을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은 소원하고 계세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 중에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서대문 구치소에 있을 때도, 가장 캄캄할 때에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 캄캄할 때 이 말씀이 가슴판에 팍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번에 암투병하고 수술하기 전에도,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그리고 수술하고 4일 만에 니카라가 단기 선교 다 떠났죠. 제 아내도 떠나고 철호도 떠나고 영호도 떠나고 나를 집에다 놔두고 다 떠났어요. 그리고 큐티를 설교를 해달래요, 환자한테. 저는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하루 종일 큐티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기다리죠. 저희 삶은 투병하면서 여기에 뭐 소변 보도 박아놓고 뭐 투병하면서 하루 종일 큐티를 하고 그 다음에 전화 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화 오면 대화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2주 동안 가졌어요. 근데 그래도 그 사이사이 틈틈이 자기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하는데 막 외롭고 막 고독하고 그리고 막 미래를 생각하는 게 이거 내가 낫겠는가 뭐 이런 마음도 들어오고 이런 형식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도 들어오고 하여튼 각양각색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죽는 것도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랬을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니야, 청룡아.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은 참 저에게 힘이 됐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 마인. 이 말씀이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도 나를 포근하게 해줬어요. 이 말씀이 내가 그런 고독과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나를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아니, 나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승리했던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 총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돌아보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디도를 부르셨죠. 나를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어요. 쓰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누구든 목적이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볼 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저는 목사기 때문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시다가 떠나는 분들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렇게 평화스러워요. 여러분들, 목적을 이루고 떠났기 때문에 아주 평화로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선생으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예요. 이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분명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 직분은 우리에게 꼭 맞는 일일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일을 할 때, 바로 그 일을 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어두울 거예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고독할 거예요. 외로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열매는 갈라질 거예요. 분리가 생길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주위에 참 행복과 참 평화를 뺏어가게 될 거예요. 맛을 못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이 할 때 너무나 행복할 거예요. 일부 예배에 참여했던 우리 에스터노가 있어요. 지난주에 특송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놀래요. 최경주에도 깜짝 놀래요. 그거 달라스에서 봤어 그랬어요. 우리도 몰랐어 그런 은사가 있는 줄. 한 번은 콘서트를 갔는데 초로등사가 뒤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누구야? 돌아보니까 에스더였대요. 그때부터 그 은사를 이게 은사구나 발굴해서 계속 프랙티스 했더니 너무 귀한 거 하나 그래서 우리 교회 세워진 것 아닙니까? 저 안에 타규 형제가 저걸 해봤나요? 의상 디자이너인데. 근데 지금 와서 볼 때 은사가 아니라고 하겠어요? 은사잖아요. 기쁘잖아요. 그 일을 할 때 행복하잖아요. 우리 두수 집사가 처음에 저거 했나요? 안 했어요.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저걸 좋아하는 걸 발견하고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러면서 우리 호준 형제한테 가서 배우기도 하고. 배운다고 해서 다 되나요? 누구 가서 배웠죠 그때? 우리 두술 집사님하고 누구 갔지 그때? 만기 집사가 갔지. 만기 집사 여기 있어?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봉사하나? 그럼 내가 얘기하기 쉬워. 없지요. 좀 오늘 좀 이 자리에 없지 좀. 둘이 했는데 두수 형제에게는 은사가 막 빛나고 만기 형제는 미안해요. 은사가 좀 빛나지 않아요. 이게 있는 거예요. 좀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요새는 콘서트를 할 때도 우리 두수 집사한테 맡기잖아요. 아주 안심하고 맡기잖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를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발견하세요. 그것은 자꾸 트라이 해봐야 됩니다. 트라이 하시되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 일을 해서 주의 은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런 역사가 있을 때는 그게 은사입니다. 디도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뒀어요. 왜? 바울이 그를 믿을 수 있었어요. 바울이 그를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레데에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웃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 그리스도인, 네 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웃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 이거예요.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종이 우리들은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신실한 종, 충성된 종이 되는 전쟁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기 형제, 저는 만기 형제에게 어떤 은사가,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옆에 있으면 제가 든든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일을 아주 많이 해요. 그런데 오디오 은사는 이게 또 나이가 들었을 때 또 이런다. 어떻게 위로해 주려고. 해보세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보시지만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에요. 그는 정직해야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못하는데도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요새 교회가 그건 너무 많아. 교회 그냥 스테이 하게 하기 위해서 잘한다 잘한다 그러고요. 이런 일을 너무 많이 하는데 좀 아프지만 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는 부탁을 해놓은 걸 플레이그라운드에 선지장이 막 들어와 있어서 한마디 말을 했더니 아주 깨끗이 정리해 놨어요. 3층에서 내려볼 때마다 저는 누가 보이는지 아세요? 만기 형제가 보여요. 그러면서 이게 주님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참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어떤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와 세상과 사탄의 종들은 목적이 자신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신실한 종, 충성된 종이 되는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웰던 소리를 들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리라. 오늘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이런 칭찬을 듣게 되는 줄 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종은 주인의 의지대로 움직이며 주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종의 목적은 나에게 있지 않고 주인에게 있는 거죠. 이것이 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죄와 세상과 사탄의 종들은 목적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비참하게 끝내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인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가 계속 생각하게 돼요. 어떤 일이 과연 가치 있는 삶일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못 살아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가치를 돌리면 돌릴수록, 영광을 돌리면 올려드리면 올려드릴 수 있을수록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면 살수록 동시에 내 삶의 가치가 드러나요. 참으로 멋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해드리는 삶이 가장 멋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잖아요. 정말 사랑을 하면 그를 위해서 하는 일이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일부 예배에서 이것을 이화로 들었어요. 제가 호떡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호떡을 사러 LA 몇 번 갔다가 못 샀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김명덕 장로님과 같이 LA 그 몰에 호떡집이 하나 있는 걸 알았어요. 제가 둘이 얼마나 지가 맛있게 먹었는지. 그랬더니 지난 금요일 날 김명덕 장로님이 목사님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 계세요? 목소리가 너무 밝아요. 그래서 예, 저 있어요. 장로님 만나고 갈게요. 무슨 할 얘기 있어요? 예, 기다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떡을 사가지고 막 오신 거예요. 호떡 4개를 사서 들고 들어오는데 그 얼굴이 지금도 잊지는 못해. 하는 거예요. 괜히 혼자 행복한 거예요. 나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전 거기 가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려면 파킹lot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좁아요. 그리고
김현욱 장로님 보니까 쫙 해서 뒤로 쫙 되는데 전 그건 못해요. 그러고 대고 또 내려와서 가야 되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게 다 싫어요. 그런데 김현욱 장로님이 저를 사랑하니까 이 목사가 호떡을 좋아하지. 그렇다고 호떡 사오지 마세요. 이제 호떡 좋아하지 하면서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가서 차를 파킹하고 가서 이걸 기다렸다가 사가지고 오시면서 상상을 했겠죠. 이 목사님 이거 좋아, 맛있게 먹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기쁘게 왔어요. 그래서 저를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먹으면서 맛을 먹지를 못했어요. 맛을 먹은 게 아니라 이분의 사랑을 먹었어요. 이분의 사랑을. 사랑하면 내가 파킹해 놓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즐거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때는 행복해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거예요. 나의 삶의 참다운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살았는가? 이 시간 한번 나를 돌아보세요.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 미셸 자매 별명이 과거에 뭔지 아세요? 걸어다니는 크레딧 카드였어요. 멋있죠? 걸어다니는 크레딧 카드. 미셸 자매 누군지 모르죠? 일어나 보세요. 저 미셸 자매 앉으세요. 걸어다니는 크레딧 카드. 전 잊지를 못해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령의 집이에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시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성경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소금은 맛을 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승리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이 피아노를 우리가 샀어요. 이 피아노가 세계에서 주연자매 가장 좋은 피아노죠? 맞아요? 맞아요? 네, 가장 좋은 피아노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데 물을 누가 틀었는데 너무 세게 한꺼번에 팍 트는 바람에 물이 팍 튀어가지고 피아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키보드에 들어가서 키보드 하나가 망가지고 피아노가 사실은 고장났어요. 고치고 고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피아노를 사는데 이왕에 살 바에 좋은 거 사자. 근데 저 피아노를 제대로 살려면 12만 불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2만 불은 안 되고 유스토원을 사자. 그래가지고 2년 된 어떤 부인이 자기 집에 이 피아노를 사놓고 2년 동안 하나 거진 안 친, 그런 이제 유스토가 된 거죠. 이 피아노를 6만 4천 불인가에 샀어요, 우리가. 참 이 아줌마한테 감사하지. 사실은 이게 뉴원이죠, 뭐 안 쳤으니까. 이거 사는 날 얼마나 감사하고 흥분이 됐던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 이 소리가 달라지면 모를 거예요. 줄라라 한번 쳐봐, 한번 이거. 그런데 이것을 돈이 없어서 우리가 은행에서 좀 돈을 론했어요.
런을 해서 금요일 날 가서 오전에 사인을 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사인 하나가 더 해야 될 것이 있다고. 6시 전에 오라고. 그래서 철엄마가 운전을 해가지고 은행을 갔습니다. 가데나. 빨리 하려고 제가 내려서 걸어가는데 차가 나를 쳤어요. 타이어가 내 발 위로 지나갔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러고 보니까 철엄마야. 저를 내려다 주고 안 보고 이렇게 운전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는데 안 보고 운전을. 막 하늘이 노랗고, 그런 이제 하고 나왔는데, 저 아빠 괜찮아? 괜찮다고. 괜찮은 것 같아. 조금 이따 또 괜찮아? 집에서도 괜찮아?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른 척해서 나는 이제 모른 척 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몇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 다리 괜찮아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주위에서. 그래서 어떻게 알아? 사모님이 얘기하던데. 또 오늘 아침에도 관시경찰 목사님 다리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사모님이 걱정하던데. 그 마음이 저희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걱정하는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을 망하게 하고도 웃으면서 잠자는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나한테는 얘기 안 해서 걱정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걱정하는구나. 이런 감사가 들었어요. 동시에 저를 들어봤어요. 제가 어제는 한국에 갈 수 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못 갈 뻔했구나.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둘이 싸울 뻔했구나. 싸울 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 좀 조심하지. 응세 형제 운전 좀 조심하지. 재진아 네가 그럴 수 있어. 이거 할 수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따위로 운전해가지고 막 이게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런데 괜찮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렇게 감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말씀이구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큰 문제 가지고 인생이 무너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이런 문제 가지고 사실은 인생이 무너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우다가 이혼한 분도 있다고요. 바로 그거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아닐까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마치 주식회사 같은 교회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도 있잖아요. 사실 교회가 거기에 세워지면 주의 은혜가 흐르고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불편을 주는, 이 시대 매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예배가 이 시대는 하나의 사치품이 되지 않았나요? 내가 원하는 예배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그런 예배. 저는 이 시대도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가 100%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바울과 디도와의 관계가 지금도 가능합니다. 바울과 디도는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가 아닐까요? 이 시대에 이런 관계를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바울과 디도와 같은 관계가 당연한 거가 아닐까요? 왜 안 되나요? 죽도록 전쟁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 온 힘을 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one soul to one soul 가장 중요한 전쟁이 아닐까요? 문제는 이 시대 교회가 그레데가 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레데가 돼버렸습니다. 미국은 1세와 2세가 교회 안에
나눠져 있습니다. 영어권과 한어권이 교회 안에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가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25년 동안 전쟁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걸 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이것이 깨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야 된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마리아인 크리스찬들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는데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성경에는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과 유대인 베드로가 만났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당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왜 언어 때문에, 세대 때문에 교회가 찢겨져야 하나? 이것입니다. 믿음은 편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온페한 물을 쏟으시고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주님의 희생을 우리도 조금은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도 1000분의 1, 10,000분의 1은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까지 나의 전쟁은 기본을 튼튼히 세우는 전쟁이었어요. Back to the basic. 무엇보다 참된 교회, 참된 지체로 지어져가는 이 전쟁,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어요. 그레데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가기 위해서 바울은 디도를 떨어뜨린 거예요. 디도는 바울의 전도로 개종한 이방인 헬라인이었습니다. 진실한 동역자였죠, 바울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역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신뢰했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 보면 내 동역자다, 내 형제다, 나의 동료다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디도를 동료라고 그랬고 코워커라고 그랬고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디도가 있으면 든든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시대 교회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사이가,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바울과 디모데 같은 그런 사이가 되기 위해서 전쟁해야 된다고 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one soul to one soul을 이루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승리입니다.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레데 섬에 남겨진 디도와 같은 존재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레데 같은 이 땅에 주님께서 떨어뜨린 이 시대의 디도입니다. 디도서 3장에 보니까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로 세워 건강한 교회, 건강한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타락한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선한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죠. 말씀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예수님을 전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천국으로 달려가는 축복받은 사람들로 인도하는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그레데입니다. 주님이 그레데에 저와 여러분들을 떨어뜨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레데에 남겨두신 그 이유, 여러분들, 그레데에 떨어뜨려진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요셉을 그레데 같은 그 경비대장 집에 떨어뜨렸고 감옥에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감옥에서 열심히 해주었더니 도와준 사람들이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요셉은 삶의 현장에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바쳐서 최상으로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자기 몸을 그렇게 깨뜨리는 참 삶을 살았던 요셉. 결국 그는 애굽의 세칸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꿈을 꿀 때 자기가 미래의 애굽의 세칸맨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의 세칸맨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첫째예요. 우리는 세컨맨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헌신하고 나가니 감옥에 갇힙니다.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을 갇혀 있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었을 때 바울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비전을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로마 황제 앞에서 나를 전해야 할 것이라. 평생 동안 그걸 붙잡고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현대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남겨진 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바로 요셉입니다. 바울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 그것이 질병이든 사업의 어려움이든 가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참 평화를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심지어 죽음도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죽을 수는 있어도 죽음이 내 믿음은 뺏어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한 영혼 한 영혼입니다. 이것이 바로 one soul to one soul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그레대에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돈을 쫓아가요. 그래서 저기가 더 낫다고 그러면 아틀란타로 확 가셨다가 저 뉴욕으로 갔다가 막 따라다니다가 이 땅을 떠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우리 2019년 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